총 R을 넣는 거야. 내가 쏘는 거야. 장전. 박수만 치면 어떡해. 솔직히 한번 해야지. 장전. 방향. 장전. 맞기. 안녕하세요. 책 읽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된 드라마 가정예배 신약편이에요. 바로 어제 골방 묵상이라는 초등학생과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예배 책을 소개해드렸었죠. 오늘은 좀 더 폭넓은 가족 구성원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레디액션 가정예배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가정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열망이 이전부터 쭉 있었어요. 다들 그럴 거예요. 다만 그 열망을 채우기 위한 자녀분의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을 뿐이죠. 제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다들 그럴 겁니다. 집안에서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는데 정작 그 자람을 뒷받침하려는 부모인 저의 성장은 더디기만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폴 트립의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을 만났어요. 그 책에서 부모의 규율이나 행위로 아이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문장을 마주했고, 또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짊어진 온갖 책임을 좀 덜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그냥 일단 하나님을 믿고 가자. 그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식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지친 아내도 함께 하면 좋을 테지만 2살 아이까지 동참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면 이상적으로 좋은 일은 넘쳐나는데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더라고요. 저는 일단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아들과 단둘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진행하는 리뷰 이벤트 소식을 듣고 당장 2권의 책을 신청해서 받았어요. 골방 묵상과 레디액션 드라마 가정예배 신약편. 근데 사실 레디액션 드라마 가정예배는 제가 알라딘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는 그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의 소개글을 보니까 대본이 주어지고 그걸 가족 구성원이 나눠서 연기하며 읽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걸 즐기는 그런 성향은 아니어서 내 성향과는 맞지 않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책을 받아서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려보니 이게 애가 반응이 좋더라고요. 애가 되게 좋아해요.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입으로 소리 내어서 책 읽는 거를 주저한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켜서 대표로 책을 읽으라고 하면 말소리가 작아진다든가 혀 짧은 그런 소리가 나온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발표하는 걸 부끄러워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제 아이는 책을 엄청 좋아해요. 자주 읽고 조용하고 얘기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뭘 하나 이렇게 지켜보면 책을 읽고 있어요. 학교 도서관을 들락달락 하면서 책을 자주 빌려오기도 하고요. 근데 저랑 레디액션 드라마 가정예배로 예배를 드릴 때 가만 보니까 아이는 대사가 적은 인물을 택하더라고요. 저는 딱히 애한테 강제하진 않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도록 내버려 뒀어요. 그랬는데 이걸 한 2번, 3번 반복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대사가 가장 적은 인물을 골랐던 애가 가만 보니 대사가 너무 적은 거예요. 아빠가 다 읽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턴가 2번째로 대사가 적은 인물 아니면 3번째 이렇게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이라면 책이 끝날 때쯤에는 애가 대사가 가장 긴 인물도 선택할 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큐티처럼 매일 하는 책은 아니고요. 이 책은 보면 1주, 2주, 3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주 하나씩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딱히 정해진 대로 하기보다는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보면 처음엔 기도로 시작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대본 형식의 글이 한 4페이지 정도 나와요. 근데 이게 조판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3페이지라고 해도 그렇게 분량이 하나, 둘, 셋 이렇게 3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이제 등장인물은 한 5명 정도, 5명 내외로 나오는 것 같고,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몇 부분씩 적당히 나눠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앞서 대본으로 진행했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나눈 다음에 간단한 게임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정통적인 예배 방식은 아니죠.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된 골방묵상에도 게임이 들어 있었어요. 골방묵상은 초등학생용으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게임을 비롯한 활동이 아무래도 초등학생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형식 자체가 좀 차분합니다. 이게 묵상하는 책이다 보니까. 근데 이 레디 액션 드라마 가정 예배는 가정의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내용 자체도 좀 활동적이에요.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책을 쓰신 분의 성향이 좀 더 활동적이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순수하게 가정 예배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골방 묵상보다는 레디 액션 드라마 가정 예배가 나을 것 같아요. 다만 레디 액션 드라마 가정 예배는 둘러앉아서 대본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을 전제해야 해요. 이게 가정의 상황도 맞춰야 되고 뭐 성향도 고려해야 되고 이런 걸 좀 생각하면 진입 장벽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높겠죠. 근데 저희 가정처럼 막내가 너무 어려서 뭐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큰애와 같이 뭐 골방 묵상으로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네 번째, 마음을 나눠요 였어요. 물론 대본으로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왜 이 마음을 나눠요가 좋았냐면 이 부분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였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첫째가 감사 제목,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솔직히 감사 제목은 좀 억지로 짜내는 모습이 역력해 보였어요.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 입을 주셔서 감사하다. 덕분에 말랑카우와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었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기도 제목은 제가 보기에 의외의 지점들이 좀 많았고 아이의 속내를 넘겨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둘째에게 변신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도 하고요. 말랑카우를 많이 먹는 달콤한 꿈을 꿨으면 좋겠다라고도 하고, 우리 집 옆에 놀이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도 하고,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몰랑이가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짱구 꿈을 꿨으면 좋겠다. 친구들이 날 모두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나무에 500원짜리 동전이 잔뜩 달려서 뽑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만의 비행 접시가 있어서 어딜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희망사항으로 가득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이가 무엇을 선호하고 어떤 문제에 봉착했고 어떤 부분에서 마음에 빈틈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둘째의 변신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동생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여겨졌어요. 또 내 동생이 남들이 보기에도 재밌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고, 또 내 동생이 나랑 놀기에도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둘째가 2살이다 보니까 말도 안 통하고 서로 놀기도 어렵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둘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 하나라도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 말랑카우나 짱구나 몰랑이 뽑기 같은 기도 제목은 잘 기억해 놨다가 퇴근길에 이와 관련된 자잘한 선물 하나씩 사가면 애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레디 액션 드라마 가정 예배는 의외로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이게 대본이 주어졌다고 반드시 연기할 필요는 없고 이야기도 잘 구성된 편이라서 대본만 봐도 성경의 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죠. 예배 자체가 딱딱하지 않고 놀이처럼 여겨진다는 부분도 좋았어요. 예배는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겠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었는데, 근데 그런 경향을 존중하기도 하지만 공예배가 아닌 가정 예배라면 좀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신앙적인 얘기가 오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상의 대화에서도 신앙의 이야기가 좀 더 쉽게 녹아들 수 있겠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가정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자연스러운 가정 예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도 추천해 드립니다. 위에서 요단강 모셨어. 요한은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니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대.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려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목표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려오셨어. 이는 내가 사랑해 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정말 기뻐한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내려가셨어.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 40일 밤낮을 금식한 뒤라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서 마귀가 찾아와서 말했어.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서 말했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네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이오. 안 그렇소? 성경에 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심하지 말라고 하였다.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의 영광을 보여줬어.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마귀야 내게서 물러나라. 성경에서 기록되기를 주 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였다. 오늘도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와 함께 예배하며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정의 예배가 회복의 셈이 되게 하소서. 매일 반복되는 지루하면서도 메마른 일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나눔이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